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나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벌써 2013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한 달 지나면 2024년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 말을 하는 저한테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나이가 40이면 시간이 40km, 50이면 50km, 저한테는 지금 58km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밖에 나가면 그래요. 이런 얘기 하면은, 나이 40밖에 안 돼 보이는데 벌써 그러세요? 그러길래. 당신만한 아들이 있어. 제가 또 그래. 정말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그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 해 놓았다가 차를 빼가지고 나올 경우에 참 운전을 참 잘하는데 제가 20년 벌써 한 30년 운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칠 만한 건 안 되는구나. 사고 한번 냈었으니까. 그런데 목회하면서 참 사고는 한 번 안 냈어요. 근데 요즘에 참 이상한 사고가 잘 나요. 차를 빼다가 좀 여유 있게 앞으로 나와서 빼면 괜찮은데 그걸 다 아는 건데 뭐를 믿고 그렇게 차를 빼는지 그냥 너무 차를 빼지 않고 급격하게 커브를 트는 바람에 제 옆구리로다가 상대방 그 범퍼 모서리를 꼭 긁고 나와요. 꼭은 아니고 밤에 2시나 3시경에 교회 일찍 나올 때 가만히 보니까는 워낙 차가 고물차이기도 하고 상대방 차량이 범퍼가 너무나 기스가 많아서 누가 스쳤는지 안 스쳤는지 봐도 모를 지경이에요. 그런데 스치고 왔다는 것 때문에 조금 거리끼어가지고 제 차는 우그렀는데 보니까 핸드폰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컴퓨터 앞에서 타이핑을 쳐가지고 차를 빼다가 귀하 차량의 범퍼 모서리를 스쳤는데 확인해 보시고 이상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 제 전화번호 써내.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 참 애매모호한가 봐. 뭐라 그러기도 뭐하고 참 쩝쩝거리면서 조금 이상한 게 있긴 있는데 어떻게 뭐 난처하길래. 그게 이제 보험에 의뢰해가지고 수리를 해줬습니다. 똑같은 사고를 또 냈어요. 참 그런 저도 꽤 웃기죠. 그때도 이제 새벽 3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보니까 또 전화번호가 또 없어. 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타이핑을 또 쳤어요. 차를 빼다가 기아의 모서리, 범퍼 모서리를 스쳤는데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메시지가 왔어요. 이상이 있다. 또 고쳐줬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양심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안 이후로는요, 유치하게 물론 양심, 그 다음에 윤리, 도덕 지켜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뭔가 실체를 깨닫고 말씀 따라 살게 되면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 삶 속에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그러한 수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양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유치하게 이런 거에 묶이겠냐. 얼마가 들어도 해주고 뿐만 아니라 정작 차량에 그 차주되는 당사자는 안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정당하게 내가 해주지 뭘. 또 두 번째 냈을 때 두 번이면 못 해주겠냐. 사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이게 제목은 그럴듯한데 도대체 영광이 무슨 말이냐. 사실 이 말도 사실 잘 몰라요. 우리는 뭔지. 그 다음에 영광을 가로챈다는 말이 뭔가 이것도 사실 잘 몰라요. 왜?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 찬양대들이 뭐 영광 할렐루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걸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광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차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 그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말씀이지만 가보니까는 이게 그냥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파수꾼들은 멀쩡하게 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왜? 베드로를 죽여야만 유대인들이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그냥 승질이 나가지고 헤롯이 그 가이사라로 갔던가 뭐니 그렇게 얘기가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 서치라이트가 이 헤롯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약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해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유대에서 나는 쌀을 수입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헤롯이 심기가 뒤틀려 가지고 금수 조치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쌀을 수출하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로.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일단 식량이 수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의 왕 헤롯의 마음을 사야만 돼요. 그래서 헤롯의 그 침소를 맡은 그 침실을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장인가 보죠. 블라스도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로마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너 내 침실 관리해라. 그래가지고 그 블라스도라고 하는 인맥을 통해가지고 헤롯하고 좀 이렇게 말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러한 얘기를 청탁을 넣었죠. 왜? 쌀을 수입을 해야 되니까. 사실 오늘 이 내용은 뭐 이렇게 사도행전에 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큰 관련은 없는데 본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라스도가 기회를 만들어서 저기 한번 나오시죠. 한번 말씀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나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서 온 이러한 사신들이 다 포함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군중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예전 개혁 성경에 효유했다. 아주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효유했다는 말이 연설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말을 해서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걸 효유한다 그러는데 연설을 쭉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마 그 선동을 했겠죠. 두로와 시돈에서 온 내시들이 이거는 마치 신의 소리.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소리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헤롯이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해버렸습니다. 침묵도 사실은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서술을 해놓는 거 아니? 이 헤롯이 그냥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역사서에 보면은 그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에 보면은 그냥 갑자기 고열이 나가지고 죽었다. 뭐 그러기도 하고 심한 복통을 일으켰다. 뭐 그러기도 하고. 이래서 죽으니까 벌레가 그 시체를 먹어가지고 끝장내버린. 그래서 벌레에 먹혀 죽은 인생. 누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벌레가 먹어서 죽여버렸냐? 성경에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그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벌레에 먹혀 죽는 초라한 인생이 돼버렸냐. 어떻게 인생이 끝나도 그렇게 끝났냐 그런 얘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대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 오늘 약간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왜? 영광이 뭔가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창세기 1장 2절인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첫날에 3절이 되겠군요.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빛이 뭐냐?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니까. 그럼 빛이 있으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우주 속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이 우주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에요. 즉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내가 나를 만들었다. 사실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어서 이 말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빛인 자기 자신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 우주 속에 들어왔다. 무슨 일인가 하기 위해서. 이게 자기 선언이라 그러한 얘기예요. 자, 이러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저기 이사야 60장에 가면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해방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얘기가 이렇게만 끝나면 야, 너희들이 일어나서 빨리 빛을 비춰.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 우리에게서 무슨 빛이 나겠어요? 네, 혹시 모르지 앞에 머리가 많이 없는 분들은 반짝반짝하니까 빛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저처럼 수십 많은 사람들은 뭐 일어나봤자 빛도 안 나고 이게 참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너한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빛이 너의 빛이 너에게 이르러. 너의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 영광이 뭐냐? 영화로운 광채.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에는 태양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이러한 형광빛도 있는데 이러한 세상적인 자연빛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이유는 뭐냐? 너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일어나기만 하면 너를 찾아오신 빛이 너에게 반사돼서 비춰지게 돼 있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바벨론에서 이제는 해방돼가지고 자유의 몸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 이제 너는 기죽지 말고 한번 네가 말씀 붙잡고 살아봐. 그러면 너는 정말 잘 되게 되어 있어. 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빛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구약은 이제 그렇다 치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뭐냐?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데 이 빛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표현한 거냐? 이제는 구약 신약 다 막론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 구절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래요? 내가 빛이라 그 얘기예요. 아하, 결국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지. 창세기 읽어보니까 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너를 찾아오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한번 네가 반사시켜봐라 그 얘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끔 한번 해봐라 그러한 얘기. 바로 이러한 얘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에게서 발산되는 그 빛을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빛이 뭐다? 영광이다. 그러한 얘기. 영광.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보세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 어둠 속에 있던 사물이 드러나요. 달빛도 마찬가지예요. 달빛도 어둠 속에 있는 사물을 이렇게 드러내줘요. 여러분이 이거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형광빛이 비치기 때문에 이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하, 형광빛이 비치건 태양빛을 일광이라고 그러는데 일광이 비치건 달빛을 월광이라고 그러는데 월광이 비치건 이 자연적인 빛이 비치면 이 세상에는 어둠 속에 있는 사물이 드러나는구나. 근데 영광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의 빛이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영광이 딱 비추어지면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늘상 침상에 누워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풍병자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러느냐?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을 메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잘 보세요. 이 상황을 이해하셨으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떻게? 영광을 어떻게 돌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웠던 것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까지 여기 누워서 지내던 중풍병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었더니 내 중풍병이 고침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는 내가 누웠던 그 상을 내가 이렇게 등에 업고 갑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광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중풍병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세력이 내 육신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내 육체를 잡고 있던 흑암의 세력을 예수님이 꾸짖으셔서 이걸 결박시켰더니 내 육체가 풀렸다. 이제는 난 자유의 몸이 됐다. 내가 침상을 이제는 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됐다. 요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이 영광 즉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그러면 내가 침상을 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뭐예요? 돌린다는 얘기는 왔던 곳으로 다시 이게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디에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사람이 고쳐준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나에게 왔던 영광을 다시 왔던 대로 돌려보내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그 여러분 영광 돌린다는 거에 대해 여러분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뭐냐? 첫째는 영광을 돌리려면 영광 때문에 되어진 일이 있어야 돼요. 되어진 일이 이렇게 있어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거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인정이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건 영광을 가로채는. 이해되시죠? 바로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게 영광을 돌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진도 나가기 전에 제가 그 주보에는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써놨네요. 써놨지만 한번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 대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는 6절. 그 이유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냐?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영광을 찬송하려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걸 먼저 정리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일단 이건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보세요. 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또 그래.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죠 뭐. 너무 자세하게 풀면 재미가 없어요. 기업은 그냥 기업이야. 사장 밥 벌어먹게 해주는 삶의 미천이야 기업이. 그 기업이 부도나면 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래. 우리 인생에 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거지 돼.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기죽어 살지. 하나님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만 갖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딱 무릎 꿇을 때 하나님과 정말입니다. 말은 건방지게 하지 마실 때 마음은 담대하게 먹으세요. 적어도 이 정도 영적 무조건 하고 무릎을 꿇어야죠. 기도할 때. 딱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기도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 응답 안 되면 내 인생 잘못되면 하나님도 부도납니다. 어차피 하나님과 나는 동반자. 왜? 기업과 사장은 동반자야. 기업이 없으면 사장도 없는 거죠. 맞잖아요. 제 말이 맞을 텐데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사장이 기업을 벌리듯이. 기업이 뭐 생명도 없는 게 기업 이렇게 해놓고 사장 만들어놔. 아니잖아요. 사장이 기업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말씀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를 기업으로 만들었다. 나 잘못되면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왜 강단에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왜 하겠어요? 자, 그런데 왜 그랬냐? 12절. 이는 또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를 기업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뭐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 뭐예요? 영광을 노래하게 하려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사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광을 찬송하는. 그 영광을 찬송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공부했지만 영광
영광이 있으려면 하나님 때문에 되어진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숱한 문제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내 힘으로 내 재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셨다. 그 자체가 주님이 영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인정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동반자적 관계. 그럼 제가 말은 좀 이렇게 거칠게 표현했지만, 하나님, 내 인생 망하면 하나님도 쪽박입니다. 말은 거칠지만 맞는 말이라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뭐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게 다 이해가 됐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놓으신 사건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되어진 사건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구나.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결론입니다. 뭐냐? 그렇게 되었을 때 잘해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라, 그러한 얘기. 그게 무슨 얘기냐? 너에게, 너의 인생에 무슨 일이 되어졌을 때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지 마라, 그 얘기. 여러분, 그 신명기 8장 그 17절인데 한번 방송만 해서 이거를 개역개정으로 개역으로다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은 말인데 옛날 성경엔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냐면, 또 두렵건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셨는데, 많은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줘도 두려운 게 있어. 내가 이거를 주면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손의 힘으로 이거 이루었다라고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야, 하나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노식형 선생님, 요즘은 맨 앞줄까지 진출하셨습니다. 절대로 안전해. 부인은 비록 맨 뒤에 앉아있지만 부인 저 뒤에 오셨어요.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겠지만, 내가 그래도 아직 안 죽었구나. 저분이 쫄딱 망했다가 이제 막 살아나시는 분이거든.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지 않으면 교회 오겠어요? 왔는데 잘 풀려요. 아주 잘 풀리고 있습니다. 신방 갔더니 너무 좋은 메시지 저한테 간증을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신앙의 초보기 때문에 잘 되는 건 아는데 왜 잘 되는지를 모르고 잘 되는 거를 신앙적, 영적 용어로 표현할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서 그런가, 어떻게 잘 된다고.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쉬우라고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이럴 때, 그래. 나 아직 안 죽었구나. 노식형.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또 하나는 뭐냐? 영광 가로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적인 칭찬에 침묵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뭐냐? 이게 여러분, 신적인 칭찬에 침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대부분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안타이오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타이오스가 뭐냐면 누구냐면 이 땅의 어머니의 아들이야. 그렇다고 보면 대지 모신 그러는데 땅의 신의 아들이 안타이오스예요. 얘는 땅의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힘을 더욱더 공급받기 위해서 얘는 하는 일이 뭐냐? 땅에 누워서 자는 거야. 자기만 하면 힘을 공급받아. 여기에 헤라클레스가 등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막 격투기를 해가지고 뻥 치면 나가 떨어져. 케오데스. 헤라클레스가 이겼어. 나가 떨어져가지고 땅에 뻗어 있으면 힘을 더 많이 공급받네, 이전보다. 또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축제사다 또 싸워가지고 한번 뻥 치면은 겨우 KO 시켜놓으면 또 뻗어 있으면 누워만 있으면 그냥, 왜? 땅의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대지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으니까 힘이 더 세지는 거야. 헤라클레스가 생각을 할 때, 야,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다, 이거는. 안 된다. 왜? 여기 공룡 것처럼. 죽이려고 막 뭘 던지면 더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더 커지는 것처럼. 꼭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안티오스를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나온 게 뭐예요? 한 손으로 안티오스를 갖다 딱 허공에다가 이렇게 딱 들고서 갈빗대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죽여버리죠. 힘을 못 쓰니까. 땅과 분리되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새부터인지 모르게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땅으로부터 분리될 때 안타이오스의 갈빗대가 하나씩 빠지듯이 우리의 신앙 영적 건조증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자, 가만 남의 탓할 게 없어요. 무슨 산, 용문산? 거기 영적 거장들이 많이 나와요. 유명한 장로님 세 분이 있었죠. 나운몽, 박태선, 또 하나, 문선님. 신실한 장로님들이었어요. 신실한 장로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는요, 은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거저주시는 은혜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은 나를 통해서 나오는 영적 현상이 은사야. 병 고치면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손을 통해서 나갈 때 병 고침 받는 은사. 그 은사는 보이는 거예요. 다. 병 낫는다, 예언한다, 뭐를 한다. 은혜는 안 보여. 우리 속에 은혜.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박태선, 문선명 장로가 은사를 따라갑니다. 대단했습니다. 저 듣기만 했는데 박태선 장로가 남산 집회를 하면 목발을 타이탄 3륜차로 막 트럭으로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집회 장소에서. 왜? 목발 짚고 온 사람이 목발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 수고해 가느라고. 이 정도. 자, 이거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경계하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번
박태선 장로님이 장로일 때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나 왜 불렀어? 그 정도 되면 이제 반말로 이렇게 쭉 합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그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중단됐어요. 왜? 돈이 모자라서. 워낙 크게 설계를 해가지고. 화폐 가치로 그때 몇십만 원 단위라는데 잘 따지면 지금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한 500억짜리 규모의, 지금 500억짜리 많으니까 건축이. 근데 300억 가지고 하다가 이게 200억이 모자라서 중단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상태에서 이분을 불렀어요. 나 왜 불렀어? 이 상황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게 얘기한 줄 아세요? 그래? 그러면 3일 동안 집회하는데 사례비를 줄 거요? 아니면은 내가 집회에서 나오는 헌금 갖고 200억을 채워주고 남으면 내가 갖고 모자라면 나 그냥 사례비 없이 갈까? 그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지금 같은 부흥강사 보통 한 200만 원 주면 되는데 그 200억 나오겠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택한 거예요. 사례비 없이 우리 모자라는 액수를 채워주고 나머지는 가져가세요. 왜?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계약을 하고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했어요. 그냥 별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헌금 들어왔어요. 50만 원. 참, 추수감사주일 때 제가 갑자기 바구니 돌리자고 헌금해가지고 240만 원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채워가지고 아구 맞춰서 250만 원. 예고도 안 하고 10교회가 모여서 추수감사주일 2부 오후 예배를 어느 교회에서 드리는데 갖다 줬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여기 장식해놨던 거 그냥 과일 몇 개만 내버려 두고 다 나눠주라고 글로 보냈어요. 막 흥분을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들 덕입니다. 이럴 때 그렇지, 그러면 또 영광 가로채는 거야. 진짜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 이제 다음날 점심 낮집회를 마치고 이게 다 그렇잖아요. 이제 가정을 돌면서 이제 어느 장로님 댁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점심을 접대를 받고, 그런데 점심이 끝났는데 박태선 장로님이 그래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밥값을 해야지. 저 요대기 깔어. 요대기 깔어. 들어넣어. 집주인. 그 장로님이 들어놓대. 그 주인 장로가. 이렇게 대자로 이렇게 들어놓으니까 쫙 팔다리 끝에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죄보따리를 모으는 거야. 그런데 그때 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 발끝에서 손끝에서 쫙 모선으로 이렇게 하니까 배꼽 있는 데가 쫙 올라오더라.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죄보따리잖아요. 이만큼 올라오니까 예수 이름으로 딱 잡아가지고 확 팽개치니까 또 말짱하더라는 거예요. 환상을 본 건지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 그리고 나더니 이 장로님의 회개가 터지는데, 그래도 전교인이 다 회개가 터졌다는 거예요. 번져가지고 어떻게 됐냐? 집회가 끝납니다. 모자란다라고 하는 돈을 메꿔준 것보다 가지고 간 돈이 더 많다. 이해가 가세요? 200억이 모자라가지고 공사가 중단됐는데 돈이 없어서 중단된 게 아니야 보니까. 마음만 바꿔 먹으면 400억 이상이 나온다. 가져간 게 더 많대.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정도로 은사를 행했어요. 은사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은혜에서 나오는 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놓쳤어요. 제가 서부교회 출신입니다. 충주. 서부교회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충주 제1감리교회에서 빠져나온 교회인데 송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척을 하십니다. 제가 성함은 모르는데 송 장로님이라. 근데 유명하신 분. 뭐로? 은사로. 은사.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 말년이. 딱 가면은 그 송 장로님이 앉아 계신 옆에 방석이 하나 놓여 있어요. 빈 방석.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앉아 계신 방석이래. 그러니 남들은 워낙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 믿을 수밖에. 그러면 그 분위기가 이렇게 됩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감히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님과 같이 맞먹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뵙지 못했지만 들리면 이렇게 말년이 안 좋아. 박태선 전도관 말년이 안 돼. 천부교. 문선명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로 내버려 두었던 것처럼. 왜? 은혜를 놓쳐버리고 은사를 따라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뭐냐? 신적 칭찬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라. 그 얘기가 베드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고넬료 집에 왔어요. 고넬료가 누구예요? 이탈리아 부대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무력을 갖고 있는 군대의 장군이야. 백부장이야.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일개 백성인데 절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라고 자기도 무릎 꿇고 일어나서 이게 있겠어요. 왜? 나도 사람이야. 사도행전 14장과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못 쓰는 사람을 고쳐버려.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바울 일행에게 야 이거는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거다. 빨리 우리가 제사 지내자. 그래야지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신의 이름까지 험에 스스. 그게 막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있으니까 야 떡 좀 가져와, 돈 좀 가져와. 그러면 신이 가져오려는데 안 가져오겠어요? 뭐라 그러? 난 신이라고 한 적이 없어. 지들이 괜히 그러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박태선 씨, 문선명 씨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갑자기 이것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야, 하인을 갖다가 일으켜 세우고 앉게 하고 그 하인을 주장하는 것은 그 주인이 아니냐 그 얘기야. 그 네가 저 사람의 주인이야? 저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저 사람을 서게 하고 앉게 하는 건 하나님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서 앉아 간섭하고 잘해서 잘못해서 틀려 맞아 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빛인데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그렇지요. 교회는요,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틀린 사람도 교회에서는 용납이 돼요. 근데 틀린 거는 고사하고 이 시대 교회가 다르다라는 것도 용납을 못해요. 틀린 거하고 다른 거는 다른 겁니다. 틀린 것도 용납될 수 있어야 되는데 나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게 어쩌면 세상보다 더 옹졸한 세계가 교회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자가 혈루병 걸렸다. 왜 그러겠습니까? 죄 때문에. 안 보이는 죄의 현상이 혈루병이에요. 문둥병 걸렸다. 안진병이다. 소경이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쳐주시긴 하더라도 무슨 짓 하다 그래서 이러고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문둥병자가 왔을 때 연병관련 같습니다. 라바이마 에이 지겨워 고쳤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일생을 보내고 있는데 의리 좋은 친구들 넷이 침상 내구탱이를 들고 예수께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서 달아내리잖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붕을 갖다 망치를 깨뜨렸다. 그 지붕 밑에 방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빽빽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돌덩어리 떨어지지 먼지 나지 얼마나 많은 아우성이 있었겠습니까? 거기다 침상을 달아내리는 거야. 상황을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해해 보시란 말이에요. 눈 뜨고 이렇게 보니까 먼지 때문에 안 보였는데 눈 뜨고 보니까 또 돌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맞을까봐 그 침대가 쭉 내려. 거기서 여러분 불편했으면 누가 가장 신경질 났겠어요? 예수님. 왜? 거기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이야. 가장 대우받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야. 사람들은 막 난리 버거지를 피우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 받아. 한마디 더 할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여리고성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잖아요. 바디메오는 뭐예요? 말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이름이 있었겠지만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왜? 맹인이기 때문에. 너같이 암흑 보는 애는 거지로 사는 게 당연해. 거지니까 이름도 안 불러줘요. 알 필요도 없고 이름이 있겠지만. 그래서 야 바디메오 이게 뭐냐? 디메오 아들 야 일로 디메오 아들 이런 식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랬더니 야 짜증마 뭐 알 거 없어 임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임마. 그랬단 말. 이 말을 듣고 다윗의 아들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다. 조용히 해. 이거 다 근거 있는 말입니다. 근거. 저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들이 한 말을 순화시켜서 내가 표현해 주는 것뿐이에요. 조용히 해. 죽여버리. 다윗 아들 야 나쁘다. 아이 아가리 안 덕지. 껍적 예수 만날 자격도 없는. 너무 잘하니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아나. 참. 그게 설교도 리얼하게 못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팍하게 말했습니다. 야 조용히 해라.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참 이게 참. 근데 왜 그러냐? 보세요.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야 무서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뭐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떨고 있는. 왜? 예수 한번 불렀더니 나의 버거지 얼마나 두렵게 말을 했으면 떨고 있어요. 이렇게 사납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너 같은 놈은 예수 만날 자격이 없다니.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는 안 나와요. 누구였을까요? 근데 난 그렇게 말 못해. 근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대답이에요. 왜? 이제 예수님 갓 따라다니는 사람이 바디메오한테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최측근에서 관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뭘까요? 아니 이게 누굴까요? 교회에서 나는 교회의 개척 멤버야. 나 온 지 오래됐어. 나 헌금 많이 해. 나는 무슨 부장이야? 나는 뭐야? 라고 하는 객관적인 직책 때문에 나는 꽤 나의 포지션이 인정받는 위치에 있어라고 의식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해. 조용히 해. 자세가 이게 뭐야? 너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교회가 그런데? 이 말 한마디 듣고 질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막 생각해. 내가 지금 베드로 누가 그랬지만 우리 성령 선생님. 나도 진짜 잡아내려고. 누구야 이 새끼는. 바디메오한테 그랬더니 누구야 도대체. 나중에 가서 물어보려고 내가. 아마 지금 베드로 선생님의 한 마음구석이 좀 캥길 거야.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네가 누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서라 앉으라 해. 그 사람을 주장하는 이가 누군가? 여러분, 만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에게 뭐냐? 하나님과 믿는 자들은 다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교회에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렇구나. 그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였구나.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침묵하면서 오늘 여기 헤롯이 그랬습니다. 야, 이건 신이나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이게 뭐야? 인정한다는 얘기. 야, 무슨 얘기야? 내가 무슨 얘기? 아니야.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침묵 속에 인정을 해버리니까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쳐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했냐. 벌레가 먹었다. 도대체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게 뭘까? 사단의 속성. 데살로니가 어디에? 후서 2장 6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싶다. 대단한,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할 줄 아는 체질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찬송을 여러분 안 들어보셨을 터인데 아주 단순합니다. 멜로디가 반복되는 거니까 우리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요, 나 좀 사람 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적은 없었는가를, 또 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가로막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었는가를 의식도 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말 일단 내려놓으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설령 틀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턱을 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어. 내가 나의 이러한 영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나님 부단한 씨름을 하게 하시고 내 입술에 자갈을 물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을 온전히 굳게 갖게 하여 주시고 내 손과 발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어지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것을 나의 영적인 목표로 삼아놓고 부단히 내가 이 거룩한 씨름을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영적인 목표를 설정하시고 내가 이렇게 설정된 거룩한 영적 목표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주 앞에 거룩한 무릎을 꿇고 거룩한 씨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말로다가 하나님 어느 누구에 대해서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품격 있는 말을 하겠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더군다나 나와 틀리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마음을 넓혀주셔야만 가능하게 싸우는 주여,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